잠깐 우리 복습을 좀 합시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대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그죠? 영생. 영생은 어디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영생. 로마서 여러 말씀이 다 나와 있죠. 그죠? 영생은 의의 결과예요. 의의 결과. 그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생은 뭐의 결과죠? 의의 결과예요. 의의 결과. 그래서 로마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등대예요. 우리 어떻게 의로워져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인데, 다 왔죠? 우리 조금 복습을 좀 합시다. 자, 우리 제7 안실 예수 재림교회 교회가 맞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재림교회의 정체성, 재림교회의 탄생의 배경, 비밀, 목적, 존재의 목적, 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모든 진리의 목적, 그것이 어디로 귀결된다고 했죠?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진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되어지고 나누어진 그 의가 우리 안에 영원히 고정되어지고 죄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져서 원래 창조 때의 상태로 우리 마음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이 성소 정결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로, 집으로 우리가 창조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분이 사는 곳이잖아요. 뭘 가지고 사요? 뭐가 사는 곳이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거하는도다. 의가 거하는 곳이 집이요. 죄가 거하는 것은 마귀의 집이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의 14장 7절의 말씀 보면 8절의 말씀 보면 음녀가 되었도다.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된 거예요. 마귀의 소굴. 하나님이 인이 찍힌 자리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리에 마귀가 죄를 찍어버렸던 거예요. 성소 정결이 뭔가 그 죄 다 치워낸 거예요. 의를 다 치워넣는 게 성소 정결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친수로 율법의 원본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나왔어요. 그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망가지고 얼그러지고 지워졌어요. 성소 정결은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성소 정결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소 정결의 거룩한 말씀 8장 14절 그것도 강조합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한 비밀이요. 우리 농담으로 너 왜 태어났니? 그죠? 너 왜 재림교인 되었니?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 기초하에 재림교회가 세워졌고 그 구절을 경험하여서 성소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뭔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인데 이걸 가려본 기별에서는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뭐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가리키는 진수가 바로 뭐죠?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 자리에 로마서가 딱 들어있어요. 로마서가. 그죠? 그래서 로마서의 위치, 중요성, 기별의 내용이 무언가를 이 시간 먼저 조금 이해하겠죠. 그죠? 자, 로마서 이 시간은 1장부터 끝장까지를 순서대로 쭉 제가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이걸 알면 좋겠죠. 그죠? 자, 로마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대, 영생으로 인도하는 등대, 다르게 제목을 붙이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길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아주 체계적인 논리적인 그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런 면에서 로마서를 마지막 장까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나누면 1장부터 몇 절까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7절까지. 자,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조금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구체화되어지고 어떻게 경험되어지죠?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이요. 그죠?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은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으로 그 진리를 믿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그 진리가 우리를 만나는 것,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어진다. 더 깊이 공부하면요, 이 표가 뭔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의 표징이 뭔가,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창조주다.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결과가 뭔가? 거룩이다. 거룩과 창조주. 의의 출처와 창조주. 창조주와 창조주에게서 주어지는 의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사단은 안식일을 지우기를 그렇게 원했죠. 그죠? 그래서 깊이 공부해보면 1882년 기별을 다 요약해보면요, 한 단어로 딱 규결돼. 한 단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하나님의 표요. 표. 그래서 1882년 기별을 보면 안식일이 엄청 많이 강조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계명을 따라 지키면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예를 하게 둡시다. 일주일을 안식일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금요일만 예배일이 아니라 사실은요, 안식일에 위해서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최선의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고 위장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사셔야 안식일을 예비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죠? 그게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온 일주일의 안식이 우리 명준이처럼 어쩜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명준아 해도 안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볼 때는 성경이 생각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사람들 알죠? 돌밭의 청중들이에요. 말씀이 어디서나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아멘. 자, 일단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다음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뭔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돼요. 어떻게 제목을 붙일까요? 죄인들의 실상.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들의 실상. 그죠? 이걸 이렇게 붙이면 돼요. 정로기단처럼.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게 정로기단의 그 2장의 경험.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나 다 금정되었는데 예수를 떠나서는 1장에 선포되었죠.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 사실은 입증되어 버렸다.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바라볼 때 유대인도 헬라인도 재림교인도 다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3장 20절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그런데 21절부터 끝절까지 그런 죄인들에게, 그런 철저한 죄인들에게, 무력한 죄인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다. 네? 그것이 뭐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특별히 로마서 전체가 21절부터 26절을 설명하는 거라 봐도 괜찮아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다시 복습해 봅시다. 복음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안에 의가 들어있다. 이게 1장 1절로 17절까지.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 구절도 또 금발 구절이 되겠죠? 오늘 신지 마지막 교회마저도 3장 10절을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쳐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누가 의인이냐? 그거 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어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런 죄인에게, 희망 없는 죄인에게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는데 어떤 길이 열렸다? 더 쉽게 말하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뭔가? 하나 언급해드리면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4장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뭔가? 3장 끝절이에요. 3장 끝절. 3장 끝절.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믿음을 의요.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뭔가? 그대로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아주 강조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무너지고 법이 안 지켜지고 법이 해이해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백이에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멘. 그죠? 자, 그럼 4장에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그죠?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으로만 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의는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 과거에 죄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과거에 죄의 기록밖에 없는 우리를 이를 아니 했을지라도 의로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는데 이 칭의인데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죠? 이게 4장이에요. 4장. 그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로마서 1장 17절로 연결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응? 결론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쭉.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풀로 연단된 금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졌죠. 그죠? 맞아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불로 연단된 순금인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왜 그런 과정으로, 간단히 그런 과정으로, 왜 출애굽을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셔요? 하나가 뭘까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뭐 해주려고? 길러주려고. 그죠? 근데 그들이 끝내는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 믿음의 결과죠. 그죠? 아멘. 그래서 4장을 다시 말합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 그게 4장이에요. 4장.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요. 의롭게 돼요. 자, 5장 1절부터 11절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입시다. 5장 통틀어서 넘치도록 주어지는 은혜와 의의 선물. 그죠? 넘치도록 주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아직 죄인이었고 아직 연약하였고 주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지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 했지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런 희망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그런 죄인들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넘친다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죄보다 마귀보다 훨씬 강하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보다 훨씬 강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 왕국의 설명이 되는 것이 5장이에요. 5장. 넘치도록 주어지는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것이 5장이에요. 5장. 자, 6장이 뭔가? 6장. 제가 거룩함에 이르는 비밀이라고 표정을 붙였죠.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비밀. 이것이 빌립보서 1장 14절인가 12절인가요? 한 단어로 기결되어 줍니다. 자아를 많은 것, 부인하는 것. 그죠? 자아를 부인하는 생애. 이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그 의가 뭔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로마서 1장 공부해 보면 나오죠. 우리와 같은 타락한 죄된 유전의 성벽들을, 유전의 경향들을 다 물려받아서 그분도 자아가 있어, 자아가.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아를 뭐 하셔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아멘.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타락한 죄된 본성을 예언신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우리는 사단의 본성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죄된 본성이 뭐라고요? 사단의 본성을 등에 업고 사는 거.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서 막 열심히 봉사해 줬는데 저게 봉사야? 라고 한마디 하면 서운해가 되죠. 이게 자아예요. 자아.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예수님 그래도 뭐예요? 쾌념치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이 안 깨어져요. 그런데 기머리가 되어버려요. 이 자아를 부인한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 예수의 마음을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아, 무아의 희생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무리 싫은 소리 해도 오래 참. 이것이 의예요. 의.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경험하면요, 난폭한 사람은 온순해져요. 당연하죠. 급한 사람의 기질은요, 부드러워져요. 거친 말은요, 온화해져요. 이기심의 사람들은요, 너그러워져요. 그것이 아는 게 비정상이고 믿음으로 의가 처음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좀 드립니다. 저를 포함 여러분 모두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세요. 비록 열한 제자가 3년 반을 예수를 따라서 아직 완전한 거듭남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이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었대요. 아멘. 어느 정도. 왜요? 그들은 얕았지만 회개를 경험했거든요. 세상을 포기해봤거든요. 아멘. 그런 그들이 희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그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전 1장의 말씀처럼 부활 이후에 잠시 갔다 오셔서 다시 그들을 우리로 말하면 사경 집회하신다. 완전히 말씀으로 끼어지게 해놓고, 그죠? 10일을 허락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드디어 10일 이후에 오순절이 임했죠, 그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6장 거룩함에 이르는 비밀. 뭐 다 나오죠, 그죠? 읽어보시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7장이 뭔가? 7장. 그리스도를 안오라 하지만, 율법을 안오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안오라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렇죠? 또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돼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7장 용어로 말합시다.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좀 이해를 더 도와드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남을 놓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게 7장이에요. 7장. 자, 8장이 뭐예요? 8장. 성령 안에서 얻는 자유. 그죠? 자유. 그럼 7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7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이요. 탄식이요. 탄식. 이 라오디가 교인들의 모습이요. 그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요. 법을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죠? 경건의 모양 가진 종교인들의 모습이 7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사망의 종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8장이 뭔가? 성령 안에서 얻는 자유. 그죠? 자유. 그래서 안에서 얻는 자유로운 모습이 8장이에요. 8장. 됐죠? 자, 이제 좀 빨리 진행합니다. 9장, 10장, 11장을 저는 그렇게 묶어요. 9장, 10장, 11장을 저는 그렇게 묶습니다.
현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라고 해요.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요. 똑같이 읽어보시면요. 9장과 10장, 1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 적용해주면 현대 마지막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쭉 읽어보세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승리를 받지만 특별히 9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서이라. 이게 교회적 밝은 구건이요. 무슨 얘기죠, 그죠? 나중에 말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10장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돼요. 11장. 12장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요, 모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의 삶의 열매 모습이요, 모습. 12장이.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믿음으로 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들이요. 13장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챕터예요. 예를 하나 들면 1882년 기별 때 13장이 아주 강하게 가르쳐졌는데 13장은 앞으로 어떻게 경험될 것인가? 1호의 효험령이 왔을 때 세상의 정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13장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이 마지막 교회일지라도 마지막 교회고 교회 주님의 종들로 세우신 위정자들, 이 교회 위정자들일지라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일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따르지 말라는 것이 13장이에요. 행전 5장 말씀처럼 여러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왜 설교해? 설교증 있어? 면허증 있어? 설교 면허증 있어? 없는데요. 하지마. 이게 뭐라 그래 베드로가요? 우리가 듣고 말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너희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중요한가 판단해 볼래? 이것이 13장의 또 하나의 기별이에요. 저는 이 교회, 재림교회 저는 정말 애착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아직 보시고 교회 가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죠? 13장, 바로 그거예요. 13장. 14장은요.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요. 그죠? 15장까지 실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죠?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실수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이 와야 돼요. 그죠? 실수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우리에 참고 하는 그런 모습이 14장 15장이에요. 마지막 16장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이렇게 보셨어요. 사랑의 수고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죠? 사랑의 봉사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의의 아주 적은 행동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줄 거예요. 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쪽 얘기하잖아요. 베베를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해라.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내용들이라고 저는 봐요. 자, 한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마무리합시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미리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다시요. 이것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 하나의 키를 드립니다. 키. 실물교원 어디를 보라 그랬죠? 누룩과 같으니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 뭐죠?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오늘 얼마나 잘못 가르쳐서 영혼들이 거짓 마약에 속아 있잖아요. 죄와 싸울 의욕도 없고 믿음의 씨름도 없고 성령을 구하는 능력도 없고 진리를 찾아서 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흘러 떠내려가면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대. 그죠?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마취제. 호르몬이 호르몬.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3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이런 죄인에게, 이런 희망 없는 절망적인 죄인에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만명 의요. 그 다음 4장이 뭐라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보는가? 불로 연단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시면 돼. 창세기 12장부터 몇 장까지? 22장까지 연구하시면 돼. 어떻게 아브라함이 현재의 믿음에서 불로 연단된 거룩한 믿음이 되었는가?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정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부족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실히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시간이 되어지면 이루어 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한마디로 어떤 믿음?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순결한 믿음. 이것이 불로 연단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삭을 드린 시험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이제 되었다. 이 야고보 1장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영생이 보장되었다. 시험을 하신 다음 입증된 다음 영생을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르게 말하면 충성의 시험사.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장에 넘치도록 주어지는 은혜와 의의 선물. 그죠? 은혜의 왕국. 강력하죠. 희망이 있는 까닭이 뭔가? 우리가 왜 희망이 있는가? 죄보다, 시험보다 의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뭐하다 그러죠? 족하다. 은혜는 풍성해요. 고갈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의가 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의를 그만 달라고 막 불탈 것 같다고. 이건 가짜예요. 의가 경험되어지면요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 그래요. 아멘. 이상해. 그래서 회개는요 격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막 격정적인 경험을 해야 회개처럼 보이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회개의 경험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소리 없이 지나가서 회개가 일어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 회개가 막 격렬한 감정이 와야 되고 막 큰 경험이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눈물도 없이 회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눈물 많이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니까 회개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아멘. 틀려요. 하지만 회개의 가장 명확한 것은 뭐예요? 이게 또 속지 마셔야 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미사하고 어떤 논리 아니요, 속지 마세요. 살아보면서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이 있는가? 어떤 사람? 고전 13장이요. 아니면 전부 의의 거짓말이요. 다 가짜배기 의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동반 식구들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가 없으면 그 공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의를 하나님께 달라고. 아멘. 네, 참는 품성, 아멘. 온유한 품성. 그들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며 의를 정말 책을 잘 썼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좀 두렵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가리키면서. 정말 그들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그거 없으면 그것이 뭐다? 거짓이요, 거짓이요, 거짓. 저는 이래요. 저는 제가 굶어도 남에게 손에 안 줘요. 저는 원래 그런 성질의 사람이에요. 의를 아니까 더 그래요. 저는 희생할지라도 남한테 희생을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또한 청인들이 있지만 제 개인의 일에 절대 저는 안 시켜요. 시키도 대가를 치러줘요. 하지만 나는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봉사해주고 싶어요. 자꾸 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이런 마음이 와요. 아무리 못마땅한 것이 와도 마음이 쾌념치 않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구나. 자꾸 붙들어 주시는구나. 시험이 와도 최근에도 그런 경험도 했어요. 정말 순수한 동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오해하고 막 악한 생각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었는데 전혀 마음 미동이 없어요. 그랬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셨어요. 참 감사한 게 그분의 의가 내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어제 누가 옆에서 저도 간증을 쓰면 책 몇 권 쓸 수 있어요.
매일 일어나는 생의 사소한 이런 부분 다 쓰면요, 책 몇 권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식한테 이렇게 이겼더라, 이렇게 이겼더라. 뭐 엄청 많죠. 뭐 책 몇 권 쓸 수 있죠.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결국요, 우리 안에 의의 결과는 예수와 같은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물론 기뻐하셔요. 우리는 더 큰 것, 더 거룩한 포부, 더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아멘. 끝까지 된 것을 여기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더 겸손에 낮추셔서 의의 높은 표준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5장까지 했죠. 6장이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요. 다른 말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해방의 길이요. 해방의 길.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옆에서 누가 시험이 옵니까? 시험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쉬운 예를 듭시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시험이 안 돼요. 아멘. 그걸 가르쳐서 뭐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의에 대해서 살았다 뜻이에요. 이런 6장의 메시지예요. 그럼 너희 자신을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면 자아가 맞아, 시험아 어서 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자아를 동정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요, 죄에 죽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 사단이 나를 죄짓게 하려고 그러네요. 나 이미 자아 죽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정말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구하면요, 정말 우리가 죽어요. 아멘. 그 시험에 대해서 귀머리가 장님이 되어져. 장님 정말 되어져요.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죄에서 해방되는 게 거룩함에 이르는 비밀이에요. 7장.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욕심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죄의 법에 얽매인 죄인들의 실상이요. 8장. 성령 안에서 걷는 자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자유. 그죠? 그 다음 9, 10, 11 현대 라오디아 보내는 기별. 12장 믿음으로 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 13장 믿음으로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정부와 교회 조직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 모습. 14, 15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실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봉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내재하는 가운데서 이웃 사람 앞에 물 한 컵 떠줘도 하늘은 상급이 있대요. 아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다 이래 얘기하죠. 베베를 도와줘라. 그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하늘 생명체 이름이 나와 있다. 걸레맨들은 나와 함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여자다. 그를 도와줘라. 어렵다. 지금 쫙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곳에 살면서 서로 나눠 먹고 도와주는 것, 주님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은 하나의 그 행위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대요. 아멘. 이게 1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제 다음 시간 1장 17절 18절 중심으로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